네, 두 번째 시간 또 말씀을 이어서 나갑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바로가 하는 말이에요. 19절,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바로가 야곱 족속을 초청하는 이제 말인데,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지고 올라가게 한 것은 굉장한 깊은 이제 계시가 필요합니다. 우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승천하는 것이고, 애굽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강림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개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은 천국 생활을 하러 들어간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에서 예수님이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는 중이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이라는 개념은 먼저 교회 시대와 오는 천년왕국 기간, 두 기간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과는 약 같지만 다른 면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만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기본 개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계가 천국에 대해서 이해를 너무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오해하고 있는 거지, 말하자면. 하늘들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셨다, 모든 하늘들, 하늘들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것은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창공, 허공에 비행기가 날아가고 새가 날아가고 그런 궁창을 말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천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것은 정신세계에서 거기 가장 완전하고 최고의 기쁨과 누림이 있는 것, 헤븐이라고 하면 정신세계에서 가장 완전하고 기쁘고 누림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정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천국 간다, 그 말은 나의 영혼이 가장 완전한 처소에 들어간다, 또 거기에 거주한다. 가나안 땅에 거주한다라는 말은 가장 완전한 처소에서 산다, 그런 뜻인 것이지, 무슨 허공에 비행기가 날아가는 대로 어떻게 뿅 올라가고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이단 말이에요. 현실 세계에서는 이방인의 때는 교회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천국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단 말이야. 같은 개념이에요. 오는 새 시대에도 천국을 연장해서 또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농사에서 추수를 해갈 때 이방인의 시대가 있고 무화과의 때라고 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지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이 두 족속을 다 구원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경륜의 이야기가 이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레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는 이제 여러 번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가 수레를 올려보냈다. 그때 당시의 정황으로는 애굽에서 고급스럽게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수레를
출애굽 때 보면 그 수레를 병거라고 번역을 해서 똑같은 단어인데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고급스러운 수레를 말에 채워가지고 다른 어떤 짐승에 채워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게 만들어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고급스러운 자동차와 같은 개념이단 말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이제 운행을 하실 때 보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얘기가 나오죠. 나귀는 비교적 산악지대라든지 수레가 갈 수 없는 지역은 나귀 타고 가면 갈 수 있죠. 중국에 있는 천산산맥 지나가려면은 차마고도라는 거, 차마고도라는 것을 지나가려면 거기는 나귀에다가 짐도 싣고 이렇게 해서 이게 가잖아요. 겨우 사람 하나, 짐승 하나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산악이나 험한 길에서는 나귀로 운송수단을 삼고, 애굽에서는 주로 평지가 많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보다 평지가 많았기 때문에 말에다가 수레를 채워서 운반수단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제작된 고급 수레를 올려보낸 거예요. 그것은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와 그 전 권속을, 가족을 정중하게 예우해서 초대한다라는 표시였단 말이야. 이제 시집을 갈 때도 외국산 좋은 자동차 열쇠를 이렇게 딱 갖다 주면은 마음이 흐뭇하죠. 그런 것과 같은 하나의 선물 성격이 있었었고 교통수단이었다, 그때 당시로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수레라고 하는 말을, 그 수레를 바로가 사용하면은 바로의 특별 병거가 되죠. 바로가 이제 출애굽 당시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이 되고, 하나님이 주의 성령께서, 야곱은 주의 성령을 상징하는 거니까 애굽으로 온다는 것은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 이제 그럴 때 주님은 지금 성령이시니까 주 안에서 자는 자들과 함께 오는 세상에 올 거단 말이야. 그런 것을 지금 상징하는 거니까 양면성이 있다. 한 면에서는 야곱 족속을 애굽으로 초대하는 한 면이 있고, 한 면에서는 먼저 올려줘 가야 되는 수레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 수레를 타고 와야 되니까 이것을 왜냐하면 시대가 두 시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면을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예언을 볼 때는. 그래서 그 수레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라든지 구름수레, 불말과 불병거 타고 뭐 등등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른 데서는 또 천사들에게 옹이되어져서 오신다 이렇게도 됐어요. 불말과 불병거 타고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이 수레를 타고 온다라는 것은 엘리야가 그 불말과 불병거 타고 올라갔죠. 지금 야곱 족속 요셉의 형제들이 빈 수레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수레를 가지고 가야 또 같이 오는 거 아니야, 아버지 가족들이 함께.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보자면 불말과 불병거 타고 승천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건 승천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건 그건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영적 개념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이 영의 생각으로 성령에 감동하면 하늘로 올라가죠. 계시록 4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하늘 보좌 그 광경을 보여주신 다음에 요한복음도 이리로 올라와라 그랬는데 어떻게 올라갔다 했어요?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상태는 승천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야. 그런 개념이 해븐이라는 개념이다 그런 말이야. 이런 일반적인 스카이와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조의 극치의 기쁨, 환희 이런 것을 누리는 상태, 그건 중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천국이라는 개념은.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상징한 것이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의 교회를 말한다 이 말이야. 교회가 천국인 거예요. 오는 천년왕국에서는 어린 양의 장막에서 어린 양의 양육을 받는 무리가 나오죠. 그 상태가 천국 백성들이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상태가 이제 그런 의미를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려면 애굽에서 먼저 수레를 올려 보내주는데 고급 수레죠. 지금 이제 하나의 이제 예우 차원에서 이 수레를 타고 먼 길을 이제 여행을 하는데 이제 보기 쉽게 하느라고 초대를 하는 방편으로 수레를 올려 보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20절에 또라는 말이 나왔죠. 수레만 그냥 올려 보내는 게 아니죠. 너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이 말은 애굽 땅에 그냥 아무것도 거기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살림살이 뭐 도구 이것저것 싸질러 가지고 올라오지 말고 이삿짐 센터 뭐 이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몸만 와 이제 이 말이에요. 우리 시대 때만 해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죠. 굉장히 이제 생활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혼인 관계를 맺을 때 부잣집들은 뭐 이렇게 빅물을 주고받고 그러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는 자기 아들도 그 처가에 갔다가 처녀 몸값을 지불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처녀도 뭐 먹고 살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그러면은 혼인을 두 가족이 혼인을 시켜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몸만 와라. 그러고는 이제 방 한 칸 따로 이렇게 내 방만 한 칸 그냥 만들어주고 문만 오면 된다. 이렇게 해서 혼인을 많이 했죠. 뭐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그런 혼인이 어디 가야 되냐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세대 때는 그런 것이 비일비재했었어요. 워낙에 뭐 그런 거 형식 갖추고 그럴 그 계제가 안 되니까. 그래도 다 잘만 살았어. 자, 그래서 바로가 초대를 할 때 너희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살림살이 그런 거 다 가지고 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몸만 내려오면은 애굽 땅에 있는 내가 시리하고 있는 온 애굽 땅의 좋은 것들이 다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몸만 오면은 필요한 거 다 그냥 다 준다 그 말이잖아요. 다 좀 내주겠다 이제 그 말이에요. 야, 야곱 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사용하던 세간이에요. 이제 살림살이 도구지요. 기구들이라는 게 그것은 다 비유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상징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니까 야곱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기 등이 옛날에 우리나라 지금도 그런 집도 있지만은 옛날에는 목기니 뭐 무슨 유기 그릇 이런 거 해가지고서 제기들을 집집마다 아주 신주 딴지 모시듯 한다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귀하게 여겼죠. 그냥 며느리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거 제사 때 그거 다 끄집어내다가 그냥 씻고 닦고 막 유기 그릇은 녹은 또 얼마나 파랗게 녹이 잘 들어. 그거 다 그냥 지푸라기에다 재묻혀가지고 이거 막 문지르대고 음식만 드려야지 그거 다 닦아야지 아주 그 고생들을 했는데, 그런 고생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아마 좀 추억담이지 뭐 이거는. 그야말로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모든 것이 생활이 바로 제사였어.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지요. 가나안 일곱 족속들의 생활과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야곱 족속은 삶이 달렸단 말이에요. 제사의 목적을 두고 셈족이니까 목적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그 말은, 야 너희가 거기서 하나님 섬기던 그런 제사 그릇 뭐 이런 거 다 그냥 버리고 와 여기 애굽에는 더 좋은 그릇이 있어 그 말이야. 말하자면
자, 그러면 제기라고 하는 것이 다 믿는 성도들이지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 거기에서 하나님 섬기던 모든 규례, 윤례, 법도 이런 걸 싹 버리고 버리고 그냥 문만 와 문만.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운 더 좋은 신식 제기를 다 준비해 주겠다 그 말이요, 말하자면. 자, 이제 이런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살던 모든 살림살이 가지고 출애굽을 해요. 그걸 살림살이 애굽에다 다 놔두고 떡반죽 그릇만 딱 짊어지고 가요. 이게 이제 참 애굽의 살림살이를 가지고서 출애굽을 하려면 바다에 빠져 죽어요. 네. 그러니까 살림살이는 애굽에서 쓰던 살림살이는 놔두는 거예요. 거기다 놔두고 그걸 버리지 않으면 출애굽을 못 하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떡반죽 그릇만 딱 밀고서 가는 거예요. 예.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또 들어가려면 광야에서 모세의 시장에 따른 제기들이 수없이 많죠. 그거 다 싸질머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냥 광야에다 버려두고 언약궤만 딱 달랑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몸만 와 몸만. 그래요. 새 땅으로 갈 때는 늘 몸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몸만 가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영원히 가는 거다 이거.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세상 교회에서는 너희가 지금 좋아하던 거 다 버리고 가야 된다. 출애굽을 하려면 버려라. 그러면은 난리 나죠. 우리가 저 신림동에서 여기가 헤어질 때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자꾸 다 버려라 그러고 거기는 자꾸 더 모아서 이게 훔쳐줘라 자꾸 그런 생각을 버리지를 않으니까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와 초대할 때 거기 가나안 땅에서 있던 모든 그 살림살이 싹 다 놔두고 실제 우리 저 세상에서 살 때도 이사할 때는 싸질머지고 가봐야 그 집만 너저분해지지 그 옛날 집에서도 잘 쓰지도 않던 거 언제 쓸까 갖다 해가면서 여기저기다 쌓아놓는 우리 김영국 자매 이제 이게 집 무너져 이놈고 아이 난 제발 좀 버려보겠는데 계속 다 쌓아놔. 그러면 몇십 년 지나도 한 번도 안 써. 그런데 그걸 구덕되게 만들어. 새 집으로 이사 가는 데까지 또 가져가. 이야, 이것은 나 출애굽 보기 싫다는 소리요. 옛 것에 대한 미련이 끝나지 않으면 출애굽을 못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유입을 할 때도 가나안 땅에서 하던 그것을 다 버리고 그 기구 아끼지 말고 버려라.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다 버려버려. 그리고 애굽에 너희 오기만 하면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다 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은 영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을 신전이라고 하는 그런 관념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또 성직자와 목사 제도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 없어요. 여기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무슨 뭐 그리고 모세가 종일 앉아서 그 백성들 재판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하니까 장인이 와가지고 너 왜 그렇게 미련하게 그래? 미디안의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미디안 제사장 아니야? 내가 좋은 꾀를 일러줄게.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제도를 해. 구역장, 조장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맡겨. 그럼 너는 그냥 맨 위에서 총수로만 있어, 너는. 그것이 기독교계 그대로 지금 계급체계적으로 유입됐죠.
그것은 셈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고 아브람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고 미디안 족속이 하나님 섬기는 방식이요. 그거는 오늘날의 아랍 족속들 IS 뭐 태원 요즘에 그 막 시끌시끌하지요. 그게 뭐예요? 이슬람이라는 말이 그 약자인지 IS예요. 그 사람들은 그 뭐 동영상에 뭐 이게 사람 이게 뭐 씌워가지고서는 뭐 돈 얼마 안 내놓으면 이거 이렇게 죽이는 것도 그냥 다 공개할 거야 이러고 막 그 짓을 하더만 보니까. 근데 그래하면서 그 사람들은 뭐라냐면 우리는 성전을 위해서 거기 자기네들이 거룩한 신을 위해서 영적 전쟁한다고 사실 그 짓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오늘날의 회교도들이잖아요. 그게 모세의 장인이 섬기던 하나님이단 말이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 회교도들이 신앙이 모세 장인의 신앙이잖아요. 그 족속의 신앙이잖아.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 그래서 그런 옛 방식으로 뭔가 제도권을 행해서 뭘 섬기는 제사 방법, 또 제사 기구 이런 거 전부 싹 버려야 돼. 싹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신선하게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떤 시대에서 어떤 시대로 넘어갈 때는 시대가 바꿔지면 신사고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옛날 사고를 버리지 못하면은 고생하게 돼 있어요. 고생하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가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시골에 계신 어머니 효도한다고 드럼 세탁기 뭐 이런 거 너무 좋은 거 사드리지 말라고. 이거 보통 누르는 것이 5개, 6개, 막 7개 이렇게 있으면은 날마다 고장났다고 전화 와. 이거 고장났다고. 좋은 거 사주지 이런 거 사줘가지고 말이야. 또 고장났다고. 그러면 전화로는 이제 암만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가야 돼. 가서 그거 이렇게 하세요. 그게 알았다 하고 나서는 이틀 지나면 또 고장났대. 신사고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보통 눌러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모르니까 그런 것을 하려고 머리가 아프게 생각하거든. 컴퓨터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 보고 핸드폰 뭐 이제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라고 하지 진짜로 똑똑한 전화예요. 그냥 글자 그대로 똑똑한 전화예요. 아주 얼마나 스마트폰인지 진짜. 똑똑이 전화 이거 가지고서 뭐 그냥 초등학생들도 양손에 막 이게 막 날라다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보고 이거 하라며 한 손으로 이러고 앉았으면 엉뚱한 나 이거 쳤는데 엉뚱한 글자가 또 나와서 그걸 읽는데 시간 걸리고 그리고 뭐 그거 다 활용을 못해. 거기 기능이 너무 많으니까 적당하게 똑똑한 것이어야 되는데 너무 똑똑하면 사람이 못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러나 시대가 바꿔지면 새 시대에 적응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아버지 시대에서 아들의 시대로 가면 아버지는 자기 인생 산 것처럼 자기 아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죠. 시대가 바꿔졌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자기 자식 보고 아무리 억압으로 눌러도 속으로는 나는 죽어도 아버지처럼은 안 살 거야 이러는데 그게 너무 고리타분하고 너무 힘든 인생 사는 걸 다 보고 배웠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 아이들은 이러고 있고 벌써 얼마만큼을 발전한 세계를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정신세계가 그런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새 시대에 적응을 할 때는 옛 것은 다 버려야 된다. 이것을 못 버리는 것이 요한의 제자들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고 예수의 때가 왔어.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 버려야 되는 그게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을 건널 때는 한 가지 언약대만 딱 메고 가는 것이지 광야에서 그 무거운 막 그저 섬기던 마당에 있던 번제단 막 떼밀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 아니야 요단강 이게 건너가는데 막 번제단
또 뭐 물두멍 막 이런 거 그냥 뜯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었네. 그런 거 싹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러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얘 묵은 소리 괭소리야 그래 가면서 또 그거 가져가야 된다고 빡빡 우기면 가나안 땅에 가서도 광야에서 하던 도리쟁이를 하려고 한다 그 말이잖아. 안 맞는 말이죠. 지금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 이것을 적용을 하자면 예수님의 때와 성령께서 일하시는 때 또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똑같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그때는 그때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때는 그때 맞춰서 하신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은 그때는 그때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아셔야 돼요. 예, 바로를 이스라엘을 초대하는 바로도 알아야 되고 출애굽을 시키는 학대해서 쫓아내는 바로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시대의 전환에 대해서 적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라는 건 요셉과 바로가 하라는 대로 했다 지금 그 말이죠.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실제로 바로는 입으로만 주었고 실물을 주는 것은 요셉이죠.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뭘 선물을 줘도 말씀에 있는 것을 실제로 그것을 실현시켜서 줄 분은 예수님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자, 그들에게 바로의 명대로 요셉이 주는 거예요. 수레를 주었을 뿐 아니라 이제 길양식을 주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길이라고 쉽게 말하자면 그런 말이죠. 인생길이에요. 태어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죽는 때까지가 이렇게 길을 걷는 거잖아, 우리가. 예, 이게 상징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지금 올라가는 길이 있고, 올라가는 목적은 아버지와 권속들을 모시고 데리고 다시 내려오려고 지금 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올라가는 길을 걸어야 되는 입장에 있고, 오는 세상에는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올 예정이죠. 이것을 적응을 이렇게 잘 하시면 돼요.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였다 이거예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 광야 사역자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교회에 같이 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천국의 영광을 계시할 때 보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급하고 강한 불 얘기가 나오죠. 불의 혀 얘기가 나와요. 불꽃이란 말이에요. 불꽃. 근데 불꽃이 그게 천사들이에요. 상징이요. 또 그다음에 바람 소리도 있었다 그랬죠. 네. 구약 성경에는 회오리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회오리 바람. 자, 하나님은 그 그룹을 타고 나르시고 구름 수레를 타고 운행을 하시는데, 반드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뭐 회오리 바람으로 뭐 이렇게 운행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 타고 승천을 했다 그 말은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합의 왕아들, 이스라엘의 왕아들에 의해서 순교당했다 그 말인 것인데, 기독교계에서는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그거 꿈꾸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가끔 그 여름에서 가을로 가면은 그 태풍이라는 것이 오는데, 미국 같은 데는 그 토네이도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 지상에 있는 어떤 거를 도로 말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막 자동차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막 바람에 이렇게 날아가고 그런다든가.
자, 그런 급하고 강한 회오리 바람, 세상에 있는 기후변화로 말미암는 그런 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바람이 급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어떤 영들,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는 유브라데 강가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명해서 바람 불지 말아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들을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치는 일이 끝날 때까지는 바람 불게 하지 말아라 그랬다는 것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급하고 강한 바람이 사실 눈앞에 이제 곧 닥칠 건데, 이 얘기하면 말이야, 사람이 말이야 예언을 한다고 바람 분다겠다고, 바람 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왜냐면 바람 타고 오셔야 되는 거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오셨을 때도 바람 소리로 오셨죠. 거듭나는 사람은 이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바람 소리를 듣고 분별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오는 거예요. 바람 소리로 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었을 때 바람과 함께 주님이 동산에 오셨죠. 지난번 번역에 날이 서늘할 때 이렇게 오셨다 그랬는데, 원문대로 하자면 바람 소리로 오셨다 그 말이요. 하나님은 늘 바람 소리로 오시는 거예요. 나도한 형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바람 소리, 어떤 영의 소리다 그 말이야. 이렇게 이해를 할 줄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불꽃으로도 오시죠. 성령이 오실 때 보면 불의 혀 같은 것이라고 번역했는데 불꽃이단 말이에요. 불꽃 천사. 그 오바댜서에 보면은 야곱 족속은 뭐가 되고?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뭐가 되고? 불꽃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천사들을 불이니 바람이니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래서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라고도 했던 거예요, 천사들을.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사람 천사들을 타고 하나님이 운행을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우리는 야곱 족속이 아니고 요셉 족속이죠. 야곱 족속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요셉 족속은 신약 백성들을 대표하니까 우리는 불꽃이 된 거예요. 이제 돼가지고 이제 불의 혀가 돼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다 상징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거기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어떻게 아브라함 품에 갔다고 됐죠?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죠. 나사로 때까지는 그룹을 타고서 갔어요. 나사로까지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할 때는, 인자 예수님이 승천할 때는 그룹을 타고 가셨지만, 사도행전에서 오실 때는 모든 불꽃과 바람 소리로 오셨단 말이야. 이게 말하고자 하는 시대의 전환을 잘 아셔야 돼. 우리는 천사를 숭배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 천사들을 주장하셔서 우주 만물과 만상 물질 세계를 경영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종으로 지금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고 쓰임을 받으면, 우리들은 오는 세상에 주님을 모시고 내려올 불꽃 천사들이고 바람 천사들이단 말이야. 이제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생을 떠나면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주의 품에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천사들이 지음받은 천사가 있고 사람 천사들이 있단 말이야. 사람 천사들이. 엘리야의 승천 얘기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오늘 이스라엘 그 형제들이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요셉이 준 선물을 가득 실은 수레를 타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이치를 깨달으셔야 돼.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다시 애굽으로 내려오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승천을 하는 목적은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오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주님이, 구약성경에서는 천사들과 운행하신다고 됐지만 신약성경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수많은 성도들과 같이 오신다, 이렇게 말이 왜 바꿔졌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응?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운행을 하시던, 그룹을 수레로 삼아서 운행을 하시던 여호와의 시대가 있고, 그 시대는 갔고, 이제 우리는 사람 천사들을 통해서, 그분이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오는 세상에 올 때 우리도 그 중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주님을 모시고는 수레가 돼야 되는 거다, 그런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갑니다.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길량식이다 그래요. 길량식. 이때 당시는 여행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서도 뭐 여행 길이 멀으니까, 오래 걸리니까 노중에서 먹어야 되니까 길량식이었고, 내려올 때도 또 온 가족이 먹어가면서 와야 되니까 길량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땐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고, 계시록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요. 이것을 길량식이에요. 우리 신앙 인생길, 이게 이제 생명길로 갈 때는 어떤 양식을 나눠주는 종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멸망의 길, 심판의 길,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갈 때는 어떤 사자에게서 무엇을 가르침을 받으면 길량식을 잘못 먹으면 멸망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서 나오는 길량식을 잘 먹으면 영생에 들어갈 수도 있죠. 이렇게 길량식이라는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야,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각기 옷을 한 벌씩을 줬다 그랬어요. 이 양식과 옷 이야기는 원래는 창세기 28장에서 나온 말이고, 이 말이 지금 여기 재현되는 거예요. 완성적으로.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올라갈 때 길의 노중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상 가운데 꿈에 만났다 됐죠. 이상 가운데 보고 11조 서원을 할 때 이 얘기를 했죠.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여호와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죠.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바로가 주는 길량식을 준다라는 말이 영적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된다. 언제나 먹을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고, 옷이라는 것은 구원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은을 300을 주고 옷을 5벌을 줬다. 그러니까 특별히 더 많이 준 거죠. 다른 형제들한테는 은을 맡기지 않았죠. 그리고 양식과 옷만 한 벌씩을 줬어요. 한 몫의 양식과 한 몫의 옷을 줬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성도들마다,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마다 각자의 구원의 옷이 있단 말이야. 각자의 구원의 옷. 그런데 베냐민은 구원을 5배로 지금 받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문자대로 하자면, 이것은 베냐민은 그 구원을 또 나눠주는, 옷을 나눠주는 사명을 맡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은 300은 지난번에도 내가 얼핏 얘기했는데 은 30의 10배 쓰지요. 이것은 은 30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이 은 30이죠. 이것은 이미 요셉이 사실은 원래 본전은 20에 팔렸고, 그 장사꾼들한테 받을 땐 20을 받았지만, 장사꾼들이 또 애굽에 갖다 팔아 넘길 때는 이문 넘겨야 되니까 은 10을 보태서 당연히 30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써있지가 않지. 은 30 받고 팔아 넘겼다 이런 건 돼 있지 않고 20 받고서 형제들이 판 얘기만 나왔지. 그 앞에 보면. 그러나 사실은 장사꾼들이니까 당연히 이문을 넘겨야 되죠. 그래서 종의 몸값 또는 예수님의 피값을 은 30으로 정하게 되는데, 그 은 30의 10배를 베냐민이 받은 거예요. 300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배해 줄 책임을 맡은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을 사도들이 맡아가지고 복음을 맡아가지고 그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잖아요. 그 사명을.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종교를 하는 그런 사명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곧 이제 바람에 불 거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불어야 또 우리는 바람 타고 올라가는 거고, 바람 타고 올라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가 특별 집회 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주 안에서 자다가 생명의 부활 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가 다시 접붙임을 받는 때가 생명의 부활 때예요. 그 생명의 부활 때에 나팔을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 예수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해서 있죠. 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던 자들의 수가 많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다 이제 그랬는데, 장사를 될 필요가 없이 즉시 옮겨질 수 있는 사람들은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라야 되겠죠. 이게 혹시 우리가 그런 유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바람이 곧 급하고 강한 바람이 곧 불 거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 그때가 되면 예수님 그 유언에 의하면은 바람과 파도 소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혼돈해지고 그 중에서 곤란할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사실은 여기저기서 뭐 IS 뭐 이런 거 세상 나라에 본 사건 뭐 이런 소식이라는 게 이게 다 바람과 파도 소리잖아요. 정신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텔레비전 뉴스 이런 거 좀 덜 보셔야 돼. 많이 보면은 내 영혼이 침해를 받아. 정신이 나도 정신없어. 이놈 뭐 같이 막 그냥 휩쓸려 버려. 그게 당연히 있는 일인 거예요. 그게 시대의 전환기에는 당연히 그 격변기라 그러죠. 한 시대가 바꿔지는 것 보고 격변기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급한 바람이 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 이치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나기와 암나기, 여기 나귀 얘기가 나오죠. 나귀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 종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순나기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암나귀는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상징이에요. 이것도 뭐 그 나귀 이야기는 발람 선지자 얘기 보면 나귀 타고 갔는데,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긴 칼 빼들고 길 막는 거 나귀는 봤는데 발람은 안 보이더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발락이 품삯 주겠다고 한 그 품삯이 눈을 가려놓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꾸 빨리 왜 이거 안 가? 그러고 치니까는 옆으로 삐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왜 길로 가지 않고 그쪽으로 가면 또 치니까는 나귀가 말하더라는 거예요. 왜 때려? 한참 하나님의 사자가 나 길을 막아서 나 지금 이제 못 가고 그러는데 왜 때려? 그랬다는 거예요. 기독교계에서는 또 방언 터지면 막 나귀도 말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믿는 신자들에게 성령이만 방언 안겠느냐고. 아이 이런 낙이니 이런 것은 주님이 타고 다니는 낙이라는 것은 육신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우리 육체는 다 짐승이죠. 짐승 같은 인간들을 타고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된다, 그런 말인 것이지 무슨 놈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어디를 돌아다니겠어.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나머지 문제는 이 자료를 다 읽어보시고 인용한 성구를 다 찾아서 읽어보시면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칩니다.